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두 번째입니다.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2차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이제 고린도 사역이죠.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통해서 그 고린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느 곳보다도 선교하는데 힘든 곳이었다라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하고 또 환락의 도시였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그것을 긴장할 만큼 그러한 성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몰락한 도시였던 고린도.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죠. 뜻하지 않는 마게도냐 사역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보내온 선교비가 다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신라와 이제 일행들을 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보내기도 했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생업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조차 불가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생업을 하게 될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도 바울이기 때문에 항상 좋고 행복하고 뭐 좋은 환경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두렵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올릴 정도로 그 힘들고 어려운 기간 고린도 사역 내내 그가 정말 우리가 모범이 될 만한 정말 아름다운 모범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짚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역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생업을 갖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들 정도였지만, 그렇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생업을 가졌지만 바울은 생업과 본업을 분명하게 구분했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거 정말 우리의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 먹고 사는 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업을 가지더라도 본업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해서 생업을 가졌을 뿐이지 돈에 매이거나 또 그 돈을 쫓아가지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본업인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들을 분명히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벌이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그거였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았다.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에 가서 바울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정도였다면, 그렇죠, 얼마나 환락의 그 도시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음란한 문화, 또한 이 막 성적인 문화가 활발히 된 그런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그는 그런 환경에 붙들려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돈적으로도 재정적으로 힘들었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돈에도 붙들려 살지 않았다. 돈에 매여 살지 않았다. 그가 붙들림 받은 것은 환경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무엇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렵고 우리도 똑같이 힘들고 또한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가?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고 지으신 목적이겠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네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 그게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도로 나를 얼마나 찬송하고 나를 영화롭게 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본업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환경에나 또 물질에나 만몬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은 음란한 환경과 타락한 어떤 환경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을 두렵게 했던 요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이었죠. 대적들. 그 대적들은 다름 아닌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모든 게 두려운 상황.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힘들었음을 고백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누린 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은 그 한복판에서 그 고린도 사역 가운데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항상 담대하고 용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절망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동행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동행의식은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동행의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동행의식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그 내용은 다르지만요, 자신이 그토록 따르던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부족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든 백성인지 누구보다도 모세를 받들면서 알았던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리더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의 수많은 어떤 이제 이민족들을 다 몰아내야 하는, 전쟁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두려움, 불안감 얼마나 컸습니까? 그 두려움의 덫에 걸린 여호수아를 두려움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의 음성이었죠.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죠.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역에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바울,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누린 복은 다름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마지막에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와 함께하는 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중에는 너와 또한 함께하는 많은 내 백성들 또한 있다라고 말해 주는
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고린도는 머물고 싶지 않는 도시입니다. 환락의 도시이고 영적으로 나를 누르는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곳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기서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너와 함께할 수 있는 나의 백성들이 이곳에 많다라는 그 말을 듣더니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그 정말 떠나고 싶은 그 도시를 떠나지 아니하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 하면 주목하는 것이 바로 18장에 누구와의 만남이 있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이 소개되는 장이 18장입니다. 그렇습니다. 18장의 초입에도 그 만남이 기록되어 있고 18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그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 이 만남도 정말 귀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늘 사도 바울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도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영적인 동행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 속에서 또한 어떤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냐면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갱그레아 하면 바울이 뭐 한 것이에요?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무슨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바울이, 저도 오늘 머리 깎았어요 여러분. 별로 안 됐는데 2주 만에 깎았는데 그 미용사가 목사님 빨리 오셨네요.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깔끔하죠? 아니 뭐 머리 깎은 게 뭐 대수라고 성경에 뭐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은 거를 성경에 기록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디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에 대한 무식이 드러나는 발언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해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자, 보세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은 이 행위가 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서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서원과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나실인의 서원 규례가 있습니다. 그 나실인의 서원 규례가 나오는 민수기 6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민수기 6장에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6장에 있는 나실인의 서원의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서원이 있었다? 특별한 서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서원은 어떻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그러한 서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그 이후에
이제 그 서원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쭉 나열됩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하나님, 내가 이 기간 동안은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하면 세 가지를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어지는 3절에 나왔습니다. 3절을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절에 뭐래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된다. 아니면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된다. 머리를 길러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길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이어지는 6절에 나오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나실인의 서원을 가진 사람이 지켜야 될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실인의 기간이 차면, 내가 정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혹 1년이든 그 기간이 다 차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민수기 6장 13절에 나와요. 우리 1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제 기간이 다 찼어요. 잘 지켰어요. 그럼 그 사람을 회막문, 성막 있는 회막문으로 데려갑니다. 그럼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뭐하냐? 그 다음에 내용이 쭉 이제 17절까지 회막문에서 드려야 될 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나신의 서원 규례가 일정 기간이 끝나면 회막문에 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아멘. 자, 여기가 정답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다 지나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뭘 민다? 머리털을 민다. 지금으로 말하면 머리를 깎는 거죠. 머리털을 깎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실인 기간을 하는 동안은 머리를 길었다가 그 나실인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자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다가 고린도를 드디어 1년 6개월 만에 떠나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디로 떠났다? 수리아로 떠났다고 얘기하죠. 수리아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리아에 있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자 드디어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곳에 뭐예요?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갱그레에서 깎았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일찍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 서원을 했는 것인가?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더니 이 도시가 너무 음란하고 문 밖에만 가면 온통 음란한 기운과 함께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가득한, 영적으로 아주 더럽혀진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에 바로 나실인의 서약을 한 것이죠. 하나님, 나는 내 눈으로 음란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음란한 도시에 살면서 그 음란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들어가자마자 나실인 서약을 했던 것으로 보인 것이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머리를 길렀으니 얼마나 길렀을까요? 아주 많이 길렀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머리를 기른 사람을 볼 때 항상 머리를 길었던 이유가 서약을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항상 어떻게 해요? 보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실인 규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길게 했던 거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음란한 땅 고린도를 떠나고 갱그레아 지역에 가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자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는 그 음란한 땅 고린도, 힘든 땅 그 고린도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몸부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고프고 굶주리지는 않죠, 우리는 바울처럼.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시대는 어쩌면 고린도보다 더 위협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수많은 SNS를 통한, 또 인터넷을 통한 많은 중독과 유혹과 악한 영들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과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너무나도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서요, 잠시 잠깐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려 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악하고 힘든 시기에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과 서약을 통해서 비록 나시린의 소원까지는 아닐지라도 구별되고, 또 구별되고자 거룩한 몸부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다 간다 해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향해 갈 때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을, 거룩한 몸부림을 날마다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명절 때 한 번쯤은 그래 저래도 되고, 그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구별된 거룩한 몸부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시원치 않아요. 그냥 섞이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이 말씀 보세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이 여러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이 갱그레아로 가가지고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여러분 갱그레아 보이시죠?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에베소에 갔죠. 에베소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하려고 했더니 그 에베소 사람들이 뭐예요? 더 오래 좀 있으면 안 되겠냐? 우리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질문하자, 자 보십시오. 그의 대답이 뭐냐?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냐? 그 대답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의 선교 여정 가운데 반드시 지켰던 원칙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는 잠깐 내려주시고요. 더 오래 있기를 에베소 사람들이 요청할 때 그는 그들에게, 그래 그럼 내가 6개월 후에 올게, 아니면 1년 후에 올게, 아니면 조금 걸리겠는데 2년쯤 있다가 올게, 아니면 내가 갔다가 시간이 되면, 내가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올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했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전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 상황과 여건과 너희들의 요청, 그 모든 것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는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즉, 아무리 내가 올 수 있어도, 올 만한 시간이 넘쳐도, 아무리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향했듯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역량이 되더라도 나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이 속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바로 그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곧바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딱 거쳐서 바로 에베소로 여행하죠. 3차 전도 여행의 그래서 핵심 이제 선교지는 2차는 고린도였다면 3차는 어디다? 에베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전제가 항상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뭔가를 결정할 때 나의 뜻대로, 나의 경험대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범사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까지는 듣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거 정도는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음성까지는 못 듣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때와 장소와 시기를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어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 사도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오늘이나 내일쯤 내가 저 도시에 가서 1년만 장사하고 머물면 내가 제대로 뭔가를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 너희가,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인데 어떻게 너희의 계획을 그렇게 당당하게 너희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거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서 살기도 하고 원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러한 전제가 항상 붙어 다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우리가 계획하거나 세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전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지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라는 겁니다. 6번째, 사도 바울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감 가운데에서도 그는 지치지 않고 주의 일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에베소에서 성경은 배를 타고 바로 가이사랴로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로는 알 수 없지만 배를 탔다고 하니까 보통 배를 타고 오면 저런 식으로 배를 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진한 녹색이 아니라 옅은 녹색으로 경로를 표시했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어디 가이사랴를 도착한 이후에 어디로 갔냐? 성경은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해요.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이 어디예요? 바로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가 아니고 그 수리아 안디옥이죠.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그 첫 번째 출발지였습니다. 그 출발지로 다시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은 원점으로 도착한 후에 놀랍게도 바로 이어지는 것인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얼마 있다가 떠났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지도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얼마 있다가 저 안디옥에서 다시 떠났어요. 제가 3차 전도여행은 다음 시간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3차 전도여행을 다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곧장 가느냐?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로.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왜 떠났는가? 이제 지도 내려주세요. 모든 제자들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얼마 있다가, 그 말은 잠깐 쉬었다가, 몇 주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나서게 됩니다. 다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죠. 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그의 속에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되었든지 교회 사역이 되었든지 내 열정, 내 에너지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머나먼 2차 선교 여행, 힘든 여행들 1년이 넘도록 했잖아요.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보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온 일정들을 하게 되면 적어도 2년 가까이, 거의 수년을 여행자로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는 얼마 안 있다가 곧바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자신의 어떤 몸보다도 그 사역에 관한 열정들이 더 불타올랐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에너지도 일하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쉬어야죠. 아니, 쉬더라도 푹 쉬어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소진되지 않습니다. 번아웃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물어봐요.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의지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지치고 힘들고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아멘을 구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 힘으로 하는 자는 탈진하지 않습니다. 지칠 수 있죠. 지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는 일들 해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 그가 갔던 곳은 로뎀 나무에 가서 죽으려고 했지만, 힘들었지만 곧바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산을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시죠.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일하지 말자. 발전기를 돌려서 일하는 것 똑같이 전기가 나옵니다. 발전기의 전기와 한전에서 받는 전기의 차이는, 우리의 발전기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전기는 220V가 나와요. 그러나 그 전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예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끝. 내가 내 스스로의 발전기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평하게 되어 있고 탈진하게 되어 있고 소진하게 되어 있고 번아웃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발전기를 돌리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전이 주는 전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받고 일하자. 그 힘으로 일할 때 번아웃 되지 않는 거예요. 탈진되지 않는 거예요. 지쳐도 하나님이 다시 정전이 돼도 한전이 보내주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나의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시는 저도 되고 우리 길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삶이었다. 또한 환경과 배고픔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았다. 또한 그 가운데 힘들었지만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다. 그리고 끝까지 구별되고 타락한 그 고린도에 나 또한 타락하지 않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 이 한 주간도 또 남은 이 한 해 동안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